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날까지 4주 전, 그 4주 동안 계속해서 대강절,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얘기를 말씀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볼 줄 아는 영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서서,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영접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언과 성취 이 말씀의 주제로 예수님이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쭉 4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려고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18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나타났더니,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시긴 오셨지만 그러나 주체는 성령의 주체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속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이 예언, 그리고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취되었던 것을 2000년 전에 우리는 알았고,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를 통해서 예언과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나타내어진 거예요. 그럼 7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사야 7장에 보면 1절로 쭉 보면은 유다왕 아하스 시절에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1절 보겠습니다. 아람왕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어요. 이기지 못한 상황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2절에 보니까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3절 이미 바다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위기를 만나,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처럼, 지금 이런 아하스 시대의 상황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2020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미 이것도 이전에 과거에 예언된 거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오신다는 이 예언자의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유다왕 이 아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저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시대를 보세요. 옛날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홍역, 천연두, 우리가 마마라 그러죠. 호환 마마. 이런 것이 걸리면 다 죽게 됐어요. 역병이었죠. 연병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는 데는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었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감기로 죽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살면서 이 전염병과 역병의 시대를 다 거쳐왔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해요. 힘들고 어렵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왕 아하스처럼 불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가진 저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요, 참 생뚱맞은 얘기예요. 갑자기 지금 전시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을 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 속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얘기한 것이나 지금 우리 상황 속에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나, 여러분들 미래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녀가 잉태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하는 구원주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과거에 오셨지만 그 오신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과거 속에서도 이미 예언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런 인간이 범죄한 후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고 동정녀에 의한 탄생,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거에 예언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불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져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을 하라면서 우리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 가운데 예언된 이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은 잠깐이요,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니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코로나다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성취될 것, 주님이 오실 것. 주님이 오실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최종적인 것은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분명한 이 예언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21절, 본문의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언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오셨느냐?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 누굽니까? 나예요. 그럼 왜 오셨습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 고쳐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병을 고쳐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고쳐줄 수도 있고 안 고쳐줄 수도 있고 물질 축복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그럼 이 죄가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됐는가요? 바로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의 원죄를 통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거예요. 곧 지옥이라는 거죠.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가 있죠?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국 누구죠? 죄인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아, 주님이 왜 오셨는가? 바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다. 이것을 기억해야지. 그냥 먹고 즐기자, 마시자, 뭐 이것을 준비하면서 야, 이번 성탄절은 어떻게 놀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군이 적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그 당시 군목이었던 맥도널드 목사님의 간증이랍니다. 이 포로 중에 전기 기술자가 있어서 지금 전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라디오를 조립해서 BBC 방송을 통해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포로들에게는 만약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희망을 가졌어요. 연합군이 이제 그렇게 우리를 분명히 구하러 올 것이다. 전쟁이 이기면 구해지는 거 아니에요? 포로들에게 이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그들이 왔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3차 대유행 통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를 두렵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 하고 싶고 하기 싫고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왔다. 아멘. 그 당시 포로들이 그들이 왔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 나갔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연합군이 승리했잖아요. 이와 같이 예언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아직 죄인인데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 백신, 코로나의 문제, 지금 백신 개발되고 이 백신들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지금 맞고 있잖아요. 결국은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감기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기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독감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고통과 고난은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왔어란 이 군목 맥도날드 목사님의 메시지를 갖고 희망을 가졌던 그들이 실질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마치 우리나라에게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다시금 거의 끝에까지 밀려나갔던 대한민국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역사가 말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성경은 말할 것이 다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 가운데 치료의 광선이 바래진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역사적으로 많은 환난과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전염병, 역병, 이런 것들로 사람 다 죽었죠.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극복되었죠. 그러나 믿고 그것을 나는 내 신앙을 흐트러치지 않겠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믿음 저버리고
정말 배교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왕노릇 됐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우리가 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읽습니다. 한 사람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의 범죄로 죽게 되었지만 그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죠. 19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멘.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많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하시고자 오셨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비대면 예배자도 같이 읽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자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라는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누라는 것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결국은 왜 오셨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은 죄를 가진 상태에서 큰일 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영원히 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 아프지만 에덴 동산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누구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발견할 수도 없고.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다시금 이 죄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28장 27절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럼 세상이 끝날까지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천국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죽음이 멋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직 주님 오셨지 않아요. 그는 우리의 계산법이다. 우리의 시간 계산법.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 오실, 이게 영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정말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임종하거나 여러분들 주변에 임종하는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해야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은 막 복 주고 복 주어 너를 형통해, 이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땅의 복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읽어볼까요? 띄었으니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인 삼아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려고. 그 성경은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그런. 시편 121편의 상황을 보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자 누굴까? 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할 때 우리의 고백은 2절이에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비대면 예배자들도 함께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말씀이 3절부터 주어지죠.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대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믿습니까? 모든 환난, 코로나도 어떤 것도 면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병 걸렸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영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네 영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환난을 면케하시면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게 핵심인데, 내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품을 떠나보면, 마귀 손에 이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셔요. 얼만큼 지키시느냐?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때까지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주님 오셨으니까 당연히 영원히 지켜주시는 거죠. 제가 했던 말씀을 지난번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뭐냐? 왜 천국에는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 이게 없다고요? 사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을 가둬버리니까, 사탄이 없으니까 우리 생각에 미움, 시기, 질투, 두려움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내가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생긴 줄 아세요? 내 속에 자꾸 사탄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사탄을 가둬도 너 이제 영원히 그곳에 있어. 사탄이 없으니까 사자도 온순한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비록 독사랄지라도 옛날의 독사예요. 독사와 함께 뒹구며 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함께한다는 증거예요. 시편 121편을 통해서는 내 걱정이 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지 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징조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듣고 아스 시대 때로부터 앞으로 그 700년 후에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어가요. 그러나 앞으로 다음 세대도 영원히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사단이 아무를 위하여 우리 힘들고 어렵게,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우리와 함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게 35절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35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지금 코로나,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를 힘들고 하는 어려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우리 37절은 우리는 믿음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V, 승리의 V, V, 이깁니다. 이것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가능하면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게 뭐냐면 제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훨씬 나아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예언과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예언과 성취가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예언과 성취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강절의 의미를 통해서 예언과 성취, 이것은 과거에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그럼 마찬가지예요. 다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과 성취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성취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당시에 죄의 문제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죄의 문제로 오신 그 예수님,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것도 이제는 모든 걸 완성시키려고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는, 과거의 예언과 성취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언과 성취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과 성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예언해,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성취된 것이, 예언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예언과 성취,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강절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에 대한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한 돌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발로 차버렸지만 그러나 그 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롭고 산 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봤지만 나는 이 돌을 바로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세상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접했다는 거예요. 12절에 왜요? 그 성취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700년 전에 오시겠다는 그 아스 시대, 또 예수님 시대에 오셨고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아스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더 어떤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성취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예배 여러분들 한 번 안 드린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이 1년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봐 걱정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제 그 예언이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25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